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증거의 영 보혜사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시는 설교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보혜사께서 또 행하시는 사역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행하시는 또 하나의 사역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복음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 오실 때라는 헬라어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냥 오실 때 이것이 아니라 오시자마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이 헬라어가 갖고 있는 시제가 있습니다. 미래, 과거, 현재 이런 시제가 있는데, 이 본문에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시제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서 보혜사께서,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시자마자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진리의, 이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사명을 갖고 계신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은사에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모 학교에 모 교사가 아이들에게 어느 교회가 좋으니 같이 좀 가자. 그래서 부모님만까지 전화해서 같이 가자라고 연락이 온다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직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는 교단은 아닌데 살펴보니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계통의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은사주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은 구약에, 신약에 나와 있는 사도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들과 동일한 사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들을 펼치시면서 역사들을 펼쳐간다, 이런 교리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들을 하는 계통의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또 저희 단톡방이 있어서
여러 곳에 전국에 모인 교역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느 해외에서 하는 집회 영상을 또 한번 참고해보라고 보내주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냥 지나가면서 우스갯소리 한마디 던지는데 그냥 입신하고 난리를 치는 장면들이 그 집회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지 은사가 성령이 아닙니다. 이거 왜곡하시면 안 되고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일에 선물을 받으십니까? 받아보질 못하셨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생일이 중요합니까?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이 중요하죠. 내 생일엔 자녀들이 이왕이면 현금으로 두둑히, 그게 중요하죠.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생일이니까 받는 선물입니까? 선물 받기 위해 생일이 존재합니까? 선물 받기 위해 생일이 존재하면 전 1년 365일이 제 생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성령의 역사를 이 은사의 어떤 현상으로 왜곡하고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는 복음 증거입니다. 은사가 아니라 복음 증거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임재의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됩니다. 다 도망갑니다.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 혼자 멀찌감치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장면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간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보혜사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공회에서 마음에 안 들어갖고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때리고 위협합니다. 야, 니들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그땐 진짜 죽는다. 하지마!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이때 매를 잡고 위협을 당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하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니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니들 스스로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 있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증거의 영 보혜사가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제자들은 어디서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담대하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연약한 제자들,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들도 나가서 예수와 함께 다니며 내가 알려줬던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나가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똑똑히 내 눈으로 다 봤습니다. 죽는 것도 봤고 부활한 것도 봤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도 내가 봤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거부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되심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조용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저 골방에 쑤셔 박혀갖고 혼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혼자 꿍꿍거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들은 나가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그 존재를 어떻게 부르겠냐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듣지 못하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만이 구원자 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앉으나 서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의 자녀는 왜 믿지 못할까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믿지 못할 겁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집회를 가셨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청년과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면서 물어봤답니다.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답니다. 어머니는 교회 학교 교사랍니다. 열심히 하신답니다. 부장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친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청년의 대답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교회 다니세요? 네, 아버지도 교회 다니십니다. 아버지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십니다. 그럼 아버지한테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이유,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가라고는 이야기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집에서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고. 우리 집에서 나만 천국 가고 우리 식구들은 다 지옥 갈 거라고. 7살짜리 6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아빠가 물어봤답니다. 아빠는 그럼 지옥 가니? 교회 안 가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럼 엄마는? 이러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얘가 고민을 하더래요. 엄마는 나를 예배드리라고 교회까지 태워다 주니까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여러분, 7살짜리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들어. 그럼 깨달아질 거예요. 뭘 믿어져야 가지요.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나의 가족에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입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말로 전하고 그냥 그러면 끝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행하는 착한 행실, 옛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행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본 주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시니. 그 보디발은 하나님 모릅니다. 아는 정도는 이럴 겁니다. 내가 사온 히브리 종 이놈이 믿는 신, 종놈이 섬기는 신, 이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얘가 믿는 신이 얘가 함께 하는 거는 맞긴 맞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 통계를 내고 연구하는 목회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1년을 보내면서 2021년 1월경에 통계 조사를 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 그 통계를 낸 내용 중에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가? 9% 나왔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못 믿겠대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 기억인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는 교회 권사님이라 그러면 그냥 돈 빌려줬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5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교회 권사님이 어렵다고 좀 돈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빌려줬습니다. 보증도 없이 그냥 빌려줬습니다. 믿을만 하니까 교회 권사면. 근데 지금은 못 믿겠답니다, 교회를. 왜 못 믿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과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열악한 상황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한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믿을까요? 한우 축제 기간 우리 총여선교회에서 또 간식과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을 위해서 간식거리를 좀 부스를 마련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포스트잇, 메모지, 전도 물품도 드리고 물티슈도 드리고 있습니다. 간식거리를 받으니까 흐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닦기 좋다고 물티슈 주니까 너무 좋대요. 요즘에 어디 가면 메모지 이런 거 포스트잇 주는 데가 없는데 여긴 또 이거 주니까 너무 좋대요. 고맙대요. 그게 다예요. 고맙고 좋은 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구나라가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호감을, 그런 생각을 갖게 할까?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칭송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좋게 보인다, 호감을 갖게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호감 가는 사람,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호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삶이 어떤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통계기관에서 또 통계한 그 조사한 내용 중에 어떤 또 기사를 하나를 보게 됐냐면, 요즘에 교회 오빠가 없답니다. 무슨 의미냐면, 교회 오빠 이러면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잘하고 찬양을 하니까, 그리고 잘생기기도 잘생기고 뭐 미남은 아니어도 괜찮게 생겼네, 훈남 뭐 이런 정도 괜찮은 생김새에 마음씨도 좋은 교회 오빠, 그 교회 오빠가 없답니다.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호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정부의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목숨의 위협,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목숨도 뺏길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 귀족들 중에 며느리를 찾는데, 어떤 며느리를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 처녀. 이유는 하나예요. 그 시대에도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해 있고 동성애가 판치고 있고 음란하기 짝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만 동성애가 판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판쳤어요. 지금만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타락해 있었어요. 그런 시대인데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처녀들은 절대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정결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로마 귀족들이 예수 믿는 처녀를 찾아서 며느리를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교회만 왜 미련맞게?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교회가 바뀌니까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이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한 예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예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직장의 문제였는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차를 끌고 나가서 어디 교회를 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길가에 한 경찰이 서 있길래 차를 세우고 경찰을 불러서 물었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혹시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데 좀 교회를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경찰이 그러답니다. 내가 교회는 안 다녀서 어디 교회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꼭 교회를 가야겠으면 저기 있는 저 교회 말고 여기 있는 이 교회를 가라고 물었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저 교회 예배 끝나고 나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얼굴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냥 뭔가 답답한 표정으로 나와요. 근데 이 교회는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는 표정을 보니까 아주 웃으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표정이 너무나 달라요.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교회보단 웃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오는 이 교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여러분의 표정이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해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우리 교회에 더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끼리 모여 잔치하는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교회를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증거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여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께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날로 날로 더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증거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됨을 깨닫사오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보혜사 성령님의 힘입어,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믿음의 삶을 통해 주께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